호세아 8장 1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1263쪽입니다. 1263쪽 호세아 8장입니다.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11절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밑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은급회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다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보다 번영, 축복, 그러니까 보이게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조종해가지고 내가 번영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만 추구하는 뭐 거룩도 필요 없고 하나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필요 없는 거죠. 번영만 추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번영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영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복이 있지만은 그 번영이 인생의 목적이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탐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거부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어떤 사냥감을 덮치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게 결국은 열왕기하 17장 읽어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지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택한 12지파 중에 10지파인 이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는 그릇처럼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인내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걸출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호세아처럼 이런 많은 선지자, 요나도 그렇고요.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했지만은 결국은 고집 부리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보호해준다. 그 고집이죠.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받는 그릇으로 계속 쓰임 받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거룩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 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입술로는 알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겠지만 실제 마음과 삶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들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참 회개가 아니라 당장 고통이 있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을 행하기 싫어했고 왕이나 방백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만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그것이 산산조각 날 때, 그것이 버려질 때 광풍과 함께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신을 의지하다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금부치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의 물질을 탐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송아지처럼 교회에만 가둬놓고 실제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못 움직이는 그냥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존대하며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제단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죠. 각 처에 남유다와는 달리 남유다는 예루살렘에만 제단이 있었죠.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높은 산이라는 산에 성황단 모시듯이 우리 예전에 성황단 제단 쌓듯이 각 산에마다 각 처마다 많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살찐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산당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거듭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지만 말씀을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이게 예배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섬기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죽은 신이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60년, 7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긴 알았어요. 말씀의 저의, 말씀의 원뜻은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외식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타락한 또 말씀을 안다고 말했지만 외식에 빠진 그런 그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갖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래 신앙생활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박인수관, 중국, 권정호, 모현정 성도님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